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삶이 너무도 힘들고 또 모든 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 또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일곱 번의 화해 선언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제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화해 선언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예수님은 이 화해 선언을 하시면서 점점 이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치시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들은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러한 그 조상들 를 말하죠. 그래서 선지자 또 왕 뭐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의 무덤을 잘 꾸미고 또 비석을 만들어서 세우고 하는 일은 이들이 아주 잘 하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들을 또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기리고 잘 모신다 하는 그러한 존경하고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불의하고 악한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자, 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 시대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받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안 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조상들이 행했던 그러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며 자신들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 너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곧 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은 그야말로 이들을 향한 아주 큰 책망이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선지자들 죽이고 불의하게 악을 행했던 그 분량을 이제 다 끝까지 너희가 완성해라. 근데 사실 여기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분량을 채워라. 이것은 그들을 향한 일종의 심판의 말씀이죠. 자,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들을 향해 뱀, 독사의 새끼라고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하셔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분노하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이들을 정죄하시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거짓된,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향하는 악행에 대한 진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확실함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매, 여기가 서기관들은 여기서 좋은 의미, 사실 이제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말해요. 선생들. 자, 예수님이 보낸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지만 너희들은 위선과 불의에 빠진 너희들은 내가 보낸 그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처음 마태 공동체에 있는 이 독자들은 이미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을 때예요. 맞아. 우리는 지금 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 맞아.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받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박해하는데 그 피가 돌아가리라. 너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약 전체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의로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시작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데 그는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하죠. 바로 이처럼 의로운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죽인 것이 너희가 똑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모든 심판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멸망할 예루살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주민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이죠.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성이라는 거, 샬롬, 살렘, 평화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사라지고 인간의 폭력과 불의와 박해가 넘치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돌이키려고,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보냈지만, 그래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조그만 병아리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죠. 그런데 하늘에 이 매가 딱 뜨면은 그냥 그 새끼들을 딱 그 날개 아래 다 이렇게 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품으시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랬지만 너희는 결국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거절하고 말았다. 결국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고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원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그때까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종말론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거짓된 불의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과 회복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그 품에 안겨야 한다. 자,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는 외식하는 삶을 버리는 것이죠. 외식함을 버리는 것이에요.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꾸 외식하게 돼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기 힘써야죠. 이것은 우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잘 가꿔야 한다. 외식은 겉을 자꾸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을, 마음을, 심령을 거룩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성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신실한 삶, 진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하고 또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또 요즘은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본다면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그들이 거짓되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하죠. 교회가 어찌 박해를 합니까? 정말 불의하고 못된 자들이죠.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에 힘쓰자.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우리의 거짓과 죄로부터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들어오는 불의와 거짓과 죄와 위선과 악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선하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삶의 많은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강한 믿음과 삶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신실하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